샬롬, 반갑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449장, 동일 찬송가 377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그 믿음에 따라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시기 전에 먼저 한번 믿음으로 이 새벽에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지금 만납시다, 지금 순종합시다, 지금 믿읍시다, 이렇게 3번 크게 선포하고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만납시다, 지금 순종합시다, 지금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먼 미래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운전 면허증도 땄다고 하면 영원히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갱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만 65세 미만은 10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되고,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은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고,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을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최초 면허를 받을 때와는 다르게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허를 다시 갱신하는 일을 통해서 발급해 줄지 주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믿었다고 해서 과거의 믿음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현재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순종하는, 지금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갱신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지금 살아서 역동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갱신하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지금이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요즘 길을 찾고자 할 때, 먼 길 여정을 떠날 때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 그냥 처음 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 안내를 확인하고 그 안내에 따라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새롭게 안내해주는 안내에 따라서 또한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번 예수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리가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시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지금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권위가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들을 무시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모범적인 구약 율법에 있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 언약의 성취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내 배에 충성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이처럼 물어보신 것은 성경을, 구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예언되셨던 그분이구나, 이 율법의 말씀이 성취되신 그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 자신을 연결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과 자신을 연결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언약과 예언을 깨닫지도 못하고 완고한 태도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7절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이 강팍한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교만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들처럼 정말 치명적인 신앙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듣고 보고 아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쫓아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지금이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주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 3월 3일에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에서 그 형사 1부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 경찰 간부 40대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경찰 간부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정말 경찰로서 법을 수호하는 일들을 해왔지만 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찰이 아니라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큰 업적을 쌓고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악을 해간다면 죄인으로, 범죄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주님께 순종했다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29절에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가지 않았어요. 가겠다고 이렇게 말은 잘해 놓고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큰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빗대어 말하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빗대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지만 종국에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충성하겠다고 말해놓고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큰아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0절과 3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30절에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둘째 아들이 간 것처럼 당장에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살았던 세리와 장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오니 이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신앙을 살았는가 보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가 예수님 앞에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과거의 순종과 업적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지금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미래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여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순종이나 신앙 업적에 빠져서 현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먼 미래를 꿈꾸는 환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지금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들이 먼 곳에서 올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모두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밤이 늦어서 모두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여 밤이 맞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하고,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해서 그만 신랑이 오기 전에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등불을 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등불이 켜져 있느냐가 그 천국 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이 예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과거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등불을 켜고 활활 타오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을 위한 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 잔치에, 저 생명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재적인 신앙, 현재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 침례 요한은 믿지 못했지만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믿지 못했지만 현재에 믿는 신앙이 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32절 하반절에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는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깨닫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을, 지금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현재적인 신앙을 다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여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멸망시키시려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면서 지금 믿으라고, 지금 믿는 믿음이 되라고 도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등불을 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등불을, 믿음의 등불을 밝혔으나 꺼트려버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쫓기어서 이를 갈지 말고, 어둠 속에서 이를 갈지 말고 깨어서 그 믿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현재적인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믿는 것을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믿지 못했더라도, 과거에 믿었더라도, 아니 지금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 신앙 믿음의 등불 꺼트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번 예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공급과 위로와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은 지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주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믿음에 능력이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여 살아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인정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지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읽습니다. 지금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여 믿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지금 믿는 신앙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둑처럼 오신 그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 꺼지지 않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살아있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믿는 나의 믿음을 보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 나라의 그 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믿는 믿음이 될 것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는 먼 미래의 환상을 품고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지금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